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찾되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님을 늘 간구하며 찾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늘 주님을 찾는, 주님께 묻는,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묻고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눠볼까요? 전쟁은 반드시 끝납니다 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347쪽 여호수아 18장 말씀. 18장 19장은 교독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실로에서 실시한 땅 분배 장면이 18장 그리고 내일 19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그리게 한 후에 그것을 아직껏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 5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잖아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그리고 내일 19장에서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과 마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 내일은 나머지 6지파의 땅을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28절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도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할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이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암모니와 오모니와 게바이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이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18장 내용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나머지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게 되지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를 세웠으며 회막을 세웠으며 맨 처음에 분배를 잠시 멈추고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것을 제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쉴로라고 하는데 휴식처라는 뜻이 있어요. 베델 북동쪽에 18km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이었는데 이 실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회막이 세워져 중앙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실로였어요. 근데 여기에 회막을 세우래요. 회막,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데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천막이요. 만남의 천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날 곳으로 지정하신 장소였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날 곳으로 지정하셔서 텐트를 치셨는데 그것을 회막, 성막,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회막, 장막과 함께 했다고요. 가나안에 입성 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회막을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이 길갈에서 실로로 새로 성막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오늘 회막을 다시 세우고 있는 장면. 다윗 시대의 회막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되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이 실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남을 상징하는 만남이 있는 회막을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가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3명씩을 선정하여 남은 땅을 답사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땅을 답사한 후 그려오라고 그래요. 남은 땅을 그려서 몇 부분으로 나누라고 합니까? 7부분으로 나눠서 지도에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 3사람씩 7지파니까 총 21명에게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남은 7지파에게 7 분배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자, 1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그 중에서 남은 7지파 중에서 첫 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게 되지요.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서쪽은 아래 벳 호론, 남쪽 산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남쪽은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여매의 북편 해안까지, 그리고 동쪽은 요단까지,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14성읍의 이름들과 성읍들의 이름들과 마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2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다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요. 가라앉다, 마음을 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늦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가 꺾이고 정신적으로 느슨해진 상태를 바로 이 라파, 지체하다는 마음,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18장 이르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5지파, 루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5지파는 가나안 땅 점령의 분배를 이미 마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남은 7지파들은 아직 미점령 상태였습니다. 남은 7지파의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확보하는데 이 남은 지파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그가 훈계를 하면서 열심을 내어 미점령지로 그들을 파견해서 땅을 측량하고 조사해 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서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육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치고 고단하고 또 전에 이 전장에서는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들이 긴장이 풀어지고 뭔가 점령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지체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이 풀어지지 말고 너희들 남은 땅 너희들이 점령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복하러 나가라. 주님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셨다. 나탄이란 단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점령하러 가는 것은, 정복하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해야 되는 몫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 땅을 점령하는데 너 지체하지 말라. 빨리 가서 정복하라 라고 주님께서 자꾸 그들을 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손에 주셨지만 내가 게을러서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히 해야지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는 지체하지 않았다고 신속히 순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잠시도 지체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줬어도 네가 간절함과 믿음으로 그 땅을 바로 정복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지체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안 하고 지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가 정복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주님이 지도를 그리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 점령해야 될 그곳이 내 삶의 영역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그다음 외부적으로 삶의 그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내 삶을 정복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오늘 새벽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을 점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리프네 아도나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그 성막 앞에서, 법궤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이 제비 뽑는 것을, 땅 분배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호와 앞에서 오늘 또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언제나 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자세, 이 신앙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주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어제 위독하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모님의 생사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기자 한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영혼육이 연약한 필그림 교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각 분야에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진리의 나라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지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하나님 바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저함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내가 온전히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독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간구하오니 당신의 주권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의 길로 오늘도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